말씀을 가지고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상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심을 비교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 시편 24편에도 하나님께서는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바다의 모든 물들은 다 한 곳으로 모여 묻이 드러나라 라고 말씀 한마디 하시니 그 물들이 다 모여서 대양을 이루면서 묻이 드러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묻에다가 생물들을 말씀 한마디로 다 만들어내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과 그 바다에 있는 어족들과 그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각기 종류대로 내라 라고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류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성경에 나와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이월성신 큰 광명과 작은 이 광명들이 나오라 라고 하니까 그 광명들이 존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까지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셔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11절, 12절 말씀, 특별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제자가 되십니다. 인간의 흥망성쇠가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은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주님은 최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면서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그 어느 인생이 권세자라 할지라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최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최상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 우리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인데요. 그 최상의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까?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조상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으려고 했던 자였었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속여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였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 야곱을 선택하여 주셨어요. 야곱의 후손인 우리가 이스라엘의 후손이 되어서 그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 여러분 다윗만 그런가요? 저 유대인에게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9절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나라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택한 족속이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의 소유된 자들이 되었느니라. 소유된 자들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라.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 이 신약시대에서도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로 고백하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 무슨 자격으로 저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는 고린도전서에 우리 1장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우리를 한번 두고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를 돌아봤었을 때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 우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많은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우리 가운데 능한 자가 많은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무슨 문벌이 뛰어난 자들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가 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바가 되었어.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었으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어. 다윗과 같이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어.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그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드리고 싶었고 드리는 그 첫 번째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면서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은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딱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가 할 정도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찬양인 것이.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해서 다윗이 시편 22편에도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또 그가 시편 69편 30절 31절에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는가? 황소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느니라.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지금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시편 22편에 아마 시편에 여러 가지 비탄시다, 한탄시들이 많이 있는데 다윗이 그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처음에는 한탄과 비탄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찬양으로 끝나는 그러한 시들이 많은데 그러한 시들을 한탄시 또 비탄시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가장 비탄스러운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시편 22편일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구구절절이 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지금 원수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들은 사자와 같고 더러운 개들과 같고 나를 지금 삼키려고 하고 나를 찢으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는데 다윗이 나중에는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잠잠하시면서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한나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소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왜 잠잠하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면 나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편이 시편 22편뿐만 아니라 많은 다윗의 시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찬양. 우리는 생각하기 아니 뭐 그 찬양 맨날 드리는 찬양을 가지고 무슨 소원 기도까지 하냐 라고 하면서 그 찬양을 그렇게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찬양을 좋아한다는 것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대회 가운데 나아가서 회중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것이고 찬양은 꼭 노래만 부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간증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믿음 자랑하는 것이라든가 자기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를 끌어주셨습니다. 나를 세워주시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요, 간증이요, 선포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나도 내 신앙이 살아나게 되고 듣는 자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같이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2주 전에 우리 예배 가운데 큰 회개를 하였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오늘도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었는데 2주 전에 우리 시편 40편을 근거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네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라고 하는 그 찬양, 제가 청년 때 결혼하기 전서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가사 시편 40편 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깊은 웅덩이와 기가 막힌 수렁에서 나를 끌어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아니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나의 최근에 그러한 상황에 대응하고 너무 일치하네요. 지난 여름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 가운데 있었었는데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나를 하나님께서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소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내 걸음을 경고케 하여 주셨는데 내가 이 찬양을 청년 때서부터 알고 있었던 극히 지극히 잘 알고 있는 찬양이었는데 내가 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했을까? 그 시편 40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새 노래 새 찬송을 내 입에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을 열어서 찬양하지 못했구나. 여기서 우리 팀이 찬양하는 것 가운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찬양하십니까? 찬양 듣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앉으나 서나 늘 쉬실 때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지내십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 말 오셔서 기도하실 때 처음 지금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모든 것을 신실하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40편을 다시 집에 가서 읽어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또 이어서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다윗만 예뻐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 제목, 찬양 제목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가요? 아니에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베풀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시는, 제가 이렇게 추수감사시지만 되면은 이렇게 드는 그런 말씀이지만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신학교를 고려 신학교를 다녔었는데 거기는 이제 이렇게 합숙하는 그런 신학교였습니다. 갑자기 이 채플 시간에 우리 교직을 담당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 내일까지 감사 제목을 추수 감사 시즌을 맞이했으니까 감사 제목 100개 적어가지고 다 제출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지만은 우리 목회자 후보생이었던 모든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화가 났어요. 아니 지금 막 페이퍼도 쓸 것도 많고 책 읽을 것도 많은데 아니 어떻게 우리 신학생들에게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그런 유치한 숙제를 내릴 수가 있는가. 감사라는 것은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100개를
강제적으로 써서 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겠는가? 뭐 비판하는 거는 잘해요. 그런데 그거 안 내면은 채플 점수를 안 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날 가가지고 다들 우리 때 도서실에 가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었는데 밤에 1번서부터 100번까지를 쭉 번호를 매겨간다면 100번까지 다 채워야 되게 했던 이걸 어떻게 채울까? 다들 막 그냥 한숨 짓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1번을 딱 쓰는데 제일 먼저 1번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네, 우리 전도사님들이 머리가 잘 돌아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은 한 칸밖에 못 쓰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눠가지고 성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쓰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 쓰고 나서 부모님 생각하면서 쓰는 것이. 아버지 생각하면서 오래간만에 아버지 생각하면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감사. 하나님 아버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학생으로 일주일 동안 신학교 올라와서 선지생도 이렇게 동산에 올라와서 공부하고 있지만 저 밑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내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아빠 일주일 동안 없는 동안에도 그저 열심히 엄마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 제목을 쓰다 보니까 자꾸 이제 감사 제목을 찾으면서 주변을 바라보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것이.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그 신학교에 저기 전라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경상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한 분 한 분 다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에게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칸을 채우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분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도사님도 성격이 급한 거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쭉 쓰다 보니까 막 감사가 불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교수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마지막에는 그 100가지 숙제를 해주신 그 교수님 때문이라도 감사하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풍성이 많이 있는데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think라고 하는 말은 think에서 나왔다고 해요. think and thank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면은 감사가 많이 나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살아가면서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는 거지만 이분을 주신 것 앞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내 남편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실 것을 또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드리고 싶어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물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역대상 29장 오늘 10절서부터 읽었는데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하고 다윗은 왕이 아닙니까? 또 이 리더들하고 막 이 방백들 그러한 자들하고 온 백성들이 전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요약되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심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귀한 예물 아니겠습니까? 필요가 많은 예물 아니겠습니까? 그 예물 가지고 물질 가지고 내가 쓸 때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나 이때나. 그런데 어떻게 저들은 이렇게 성심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겠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 봤었을 때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의식과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청지기 의식을 가졌다. 우리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내가 드릴 수 있는 이 힘도 다 하나님 앞에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주신 바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 받아서 드리는 것이고,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호흡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님이 지혜가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청지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과 그러한 신앙을 청지기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으로 분명히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귀한 물질도 드렸었고, 두 번째는 나그네 의식이 있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잠시 임시적으로 우고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의식이 있어서 언젠가는 떠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떠날 것인데 우리 열조들도 얼마 전까지 우리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있었지만 지금은 다 안 계십니다. 우리도 이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있게 되는 것인데 그 머무르는 것도 세월이 세 가지 빠르게 지나가서 이제 곧 그림자와 같아서 머무림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울고불고 하면서 여기에 목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둔다라는 것이 머무름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호흡, 희망, 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그러면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죄인에게 있어서는 음부요 지옥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 이후에 죄인에게는 음부의 지옥 권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웬일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여 주셨는가? 자기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아서 저 영원한 지옥의 음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은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그네요 잠시 잠깐 임시 체류자에 불과합니다. 우고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유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병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죽어서 잠시 잠깐 잠자는 것 같이 들어가지만 곧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 부활하였어. 우리는 그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우리 주님과 같은 몸으로 형체가 변화되어서 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어찌 아까워할 수 있겠는가? 어찌 내가 그것을 인색해 할 수 있겠는가? 이 청지기 의식과
이 나그네 의식의 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에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것 앞에 감사해서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예물과 함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무슨 예물을 기뻐하시나요? 하늘도 하나님 것이요 땅도 하나님 것인데 다 하나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그렇게 예물을 찾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뭘 물질이 필요하시겠어요? 다만 그렇게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그 예물, 그 물질, 그것까지 또 희생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다 즐거이 드렸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다 즐거이 드렸다, 기쁨으로 드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뭐 얼마 많이 눈에 보이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희생과 사랑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정성이 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과부의 두렵던 속에 들어있는 그 과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가장 정확하게 잘 해석해가지고 체계화시킨 그 책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데 대요리 문답하고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교육용 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이 대소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 거기 제1문에는 사람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나와 있죠.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잔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이 시대의 존경받는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문답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까? 영어로 보니까 made, chief, and라고 하면서 한 가지로 말했는데 is라는 단수 동사를 썼는데 그러면 두 가지니까 한 가지입니까? 우리 잔 파이퍼 목사님은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만드셨어요.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이것을 가지고 and라는 이 전치사를, 이 접속사를 빼고 그것을 가지고 by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glorify God by enjoy Him forever. 그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디자이어링 갓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이렇게 읽는 것 가운데 우리 장팔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구나. 정말 정확하게 잘 보셨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별개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이에요. 우리가 마치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모님을 기뻐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오늘 보면 역대상 2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남녀노소 물론하고서는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만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성심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그 예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기쁩니다. 저희의 마음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여기 정직이라는 것은 정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말은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삐딱한 마음인 것입니다. 항상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보지 아니하고 삐딱하게 보는 것이에요. 삐딱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도 화통하지가 않고 이렇게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인색하고 억지로 하고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즐거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기쁘게 하나님을 드리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정직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보게 되면은 정직을 기뻐하실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렇죠. 왕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보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다윗이 뭐 백성들이 좀 더 많이 같이 바치는 그 물질 때문에 기뻐하겠습니까? 왕도 제대로 된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들이 저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사오니 나도 심히 기쁘도소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걸 봤었을 때 담임 목사 입장에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게 그것이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따지는 사건 목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성도님이 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충성하려고 다 기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는 걸 보니 나의 마음도 기쁘도소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19절에는 아니 18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 이 마음을 일시적으로만 이 백성들에게 주지 마시고 영원히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백성들의 마음이 변치 않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이라는 것은 그 정직한 마음, 하나님을 정말 성실껏 사랑하는 마음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그 마음을 항상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9절에 이 다윗이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무엇보다 또 이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성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니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고 잠언서 23장 26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며 내가 너의 눈으로 그 내 길을 기뻐할지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말씀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저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니 성전 이제 다 건축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요 다 준비해놨습니다. 다윗하고 그 백성들이 다 준비해놨으니까 솔로몬은 이제 갔다가 이제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내 자녀를 위해서 다 예비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시편 126편에 아무리 사람이 집을 건축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을 지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내가 모든 것 다 예비해놓고 이거 다 내 자녀에게 늘려준다 할지라도 저에게 정성된 마음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직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역을 이루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정성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정성된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우리 세속적인 세상의 지혜만을 원하시나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다윗과 같이 그런 것을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정성된 마음 그거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하셔야죠. 그거 기도하셔야죠. 우리 여러분 세상의 하나님 앞에 그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부모 밑에 그러한 자녀도 또한 세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 김다니엘 집사님이
한국에 다니셨던 그 교회로 알고 있는 우리 수서교회의 우리 황명한 목사님,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은 것 중에서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옛날에 개척교회를 이렇게 전도사로 섬기셨을 때 이제 상가 건물에 아마 조그만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어떤 여자 성도님이, 근데 그 여자 성도님은 남편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또 이렇게 보기에도 좀 이렇게 가난해 보이고 좀 그러한 성도님이신데, 하루는 그 성도님이 이 전도사님을 찾아오셔가지고 전도사님, 이 개척교회에 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너무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우리 성도님은 교회도 잘 나오지 않는 분이시고 제가 형편을 잘 아는데 뭐 교회에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신 것 같은데 왜 필요한 거를 왜 물어보시나 라고 했는데, 또 여쭤보니까 그냥 그 집사님에게 좀 부담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했대요. 이것저것 필요합니다 라고 했더니만은 그 여자 성도님이 전도사님, 혹시 의자는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의자요? 아마 그때 그 당시에는 우리 옆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아마 조그만 의자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에서. 그분이 교회당의 장의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자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가, 아니, 필요하죠. 근데 우리 성도님이 의자까지는 생각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 안 드렸죠. 라고 했더니, 그러면 제가 그 의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는데 정말 그 돌아오는 주에 오셔가지고 그 여자 성도님이 장의자, 의자 홍급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참 놀랍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여자 성도님이 가끔씩 교회당에 이렇게 낮에도 오셔가지고 그 교회당에 오셔가지고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것이 기도하시나 보다라고 했지만은 꼭 기도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대요. 그랬지만은 또 하루는 그 여자 성도님이 전도사님을 찾아오셔가지고, 전도사님, 우리가 지금 조그마한 데 있는데 교회당이 더 커지고 더 넓은 데로 가면은 그때도 꼭 저에게 의자를 헌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니, 무슨 의자에 얽힌 무슨 스토리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지만은 그 여자 성도님이 말씀하셨대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지금은 천국 가신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좋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집안은 부유한 형편이 아니고 참으로 가난했었는데 어머니가 가난한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셨어요. 근데 너무 가난한데 어머니가 이 교회 다니면 몇 번 이렇게 좀 증축하고 했었나 봐요. 교회를 이렇게 증축하고 할 때마다 의자를 이렇게 헌물하시는 것이에요. 없는 살림에.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머니에게 여쭤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살기 힘든데 왜 하필이면은 장의자 그 비싼 거를 어머니께서 자원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얘야, 내가 여기 앉아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데 나는 이 의자에 앉아있을 때마다 이 의자가 너무 고맙다. 그래서 나는 이 의자를 헌물하기 원하고, 내가 이 의자를 헌물하기 원하는 것은 너희들도 늘 교회당의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혹여라도 나중에 이렇게 이 교회를 멀리 떠나 살다 할지라도 늘 교회당에서 앉아서 의자에 앉을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 나오도록 하라. 라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형제들이 몇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불신 남편 만나고 막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안 했대요. 근데 형제들끼리만 모이면은 어머니 생각하면은 우리 빨리 가서 교회에 앉아야 되는데, 교회에 앉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날에 가서 교회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늘 어머니의 그 생각을 하면서 부담감을 갖고 있던 터였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근처에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가 생겨서 제가 오게 되었었는데 이 교회 보니까 장의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내가 이렇게 장의자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이, 그래서요 전도사님, 제가 교회당에만 와서 의자에 앉아있으면 천국에 계시는 어머니가 춤추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의 그 딸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이 장의자를 했었는데 저도 어머니 그걸 이해하지 못했는데 저도 이렇게 장의자를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되었네요.
라고 하면서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그분이 이렇게 부목사님께서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입니까? 그 부모님의 그 자녀입니까? 최상의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꼭 말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옆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최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사랑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우리 시편 91편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저가 정말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뭘 원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원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고 그의 환난 날에 함께해 주실 것이고 저희의 간구할 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 앞에 최상의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심령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